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오늘은 성금요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런 처절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을 우리는 인생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 살게 되었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된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8절의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주님의 그런 고난과 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미리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2절 상반부에 보면 이 말씀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고난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보면 내가 인자 곧 장차 올 메시아다 그리고 구원자이다. 이 인자인 메시아가 장차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특별히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의 몸을 붙잡고 항변하였습니다. 항변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는 꾸짖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은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 대해서 항변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단호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누리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또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결국 주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해도 십자가를 보게 되면 우리는 가끔 베드로처럼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나처럼 낮아지고 또 나처럼 권리를 포기하고 또 고난을 받으라는 십자가를 지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오늘 베드로처럼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처럼 어떻게 낮아집니까? 주님처럼 어떻게 모욕을 받고 어떻게 주님처럼 배신을 당하고 어떻게 주님처럼 그렇게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에피티마오 항변하게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분명 속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의 길로 걷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임이 분명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려 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기에 사탄은 그것을 가장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항변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주님의 몸을 붙들고 십자가를 질 수 없도록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는 사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그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 내 힘과 내 방법대로 나의 삶을 내가 주관하고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더 이상 죄를 지어도 우리 양심이 무디어져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 방식과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분명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는데 삶의 모습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절규를 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부인하며 사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는 것일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나는 과연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 맞나? 라는 그러한 질문이 내 자신에게 생기게 됩니다. 저는 청년 시절 개인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한동안 오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은 분명 자아를 부인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의 개성이나 어떤 은사, 나다움을 부인하는 것으로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떤 개성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때 우리의 고유한 모습을, 우리의 아름다움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그것을 바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다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가치가 더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에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고백하면서도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고 해결하라는 모든 삶의 방식과 생활 태도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NO 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죄를 지으려는 성향들 앞에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이런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NO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처절하게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또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몸은 예수님의 몸이 죽은 것이지만 내가 거기 자리에서 같이 죽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수요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하였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죽은 것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분명 2000년 전에 죽은 것이 사실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주님이 죽은 것이라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사실이 분명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I have been crucifie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이죠. 과거의 어떤 사실이 오늘 나에게 여전히 효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그 사건으로 해서 내가 같이 연합하여서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면 아직 안 죽은 것 같아요. 혈기를 내고 화를 내고 또 여전히 그 죄 하나 끊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 아직 죽은 것 같지 않아요. 머리를 그쪽입니다. 나는 아직 죽은 게 아닌가? 내가 아직 덜 죽었나? 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이 죽은 사실은 의심이 가지 않는데 내가 죽은 거에 대해서는 의심이 갑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깊이 묵상하다 보면 회의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이 주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는 그러한 한 영적인 여정도 제가 겪었습니다. 그래, 그냥 포기해버리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뭐. 그렇게 이 죽는다는 것에서 포기하고 그냥 살아갔던 제 과거의 한 신앙의 여정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보게 되죠. 그러나 사단의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과 저를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단이 베드로를 충동시켜서 예수님께 항변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봐라, 너의 모습을 봐라. 너가 어디 죽었느냐? 너가 어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라고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현상을 보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하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게 만들고 또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혼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여기에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붙드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짊어진 십자가는 내가 주님과 이미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그 죽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예전에 우리 그런 게임 많이 했습니다. 두더지 게임이라고 하죠. 전자오락실에 가면 막 그 두더지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망치로 그 두더지의 머리를 힘껏 칩니다. 근데 적당히 치면 얘 두더지가 안 들어가요. 막 올라와서 막 불평과 원망을 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고, 우리가 그럼 다시 망치로 그 두더지를 때리면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자아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 죽었잖아. 너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 라고 그 죽음을 선포하고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의존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왕 되신 것을 그때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셔놓고 주인으로 모셔놓고 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내 힘과 내 지혜대로 다 결정하고 또 행동하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래, 나는 죽었어. 나는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죽었어 라고 그 사실을 붙드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가끔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사단은 너가 죽은 것이 맞느냐라고 우리를 속이죠. 그러나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너 죽었잖아. 죄를 지으려고 하는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라고 그 죽은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죄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고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은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자꾸 넘어진 것을 보고 우리가 죽지 않았다고 속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죄인된 성향은 남아있지만 이미 죽은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진리를 붙들고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주의를 하다 보면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싶고 또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대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서 내가 부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를 써서 내가 나를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행이죠. 힘든 일입니다. 그러다가 얼마든지 다시 내 자신이 고개를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주님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내가 이미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죽은 사실에 의지할 때만이 자기 자신을, 그 자아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시인할 때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죽은 사람의 특징은 어떻죠? 죽은 사람의 특징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은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실 때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고 그 잠잠한 양같이 주님은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죽은 것과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부터 주님은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셨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주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누군가를 바꿔주고 싶어요. 저 사람이 사는 방식을 내가 바꿔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바꾸려고 하면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자녀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또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주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이미 죽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말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며 잠잠히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에이,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나의 불평과 또 원망이 찾아올 때마다 그 원망 때문에 내가 아직 안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망하고 있는 내가 아직 안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여러분과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으셨지 라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특별히 고난주간이고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온 사회가 정지된 것 같고 전 세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참 많이 위로가 필요한, 용기가 필요하고 지지가 필요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때 오늘 자기를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좀 심경적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요,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겠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찾아오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신 그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확인케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그대로이나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는 오늘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고 또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첫 자리가 되시도록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은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죽었음을 선포하며 우리 삶의 여러 순간을 만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 속에서 그 죽음을 선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